예전상 서원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 처리요 법문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잠깐 복습합니다. 대종사님께 우리가 여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침묵으로 이렇게 딱 그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딱 보여주시네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교도님들 이 정도 수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대종사님께.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침묵을 하셨겠죠. 네. 언어도단의 입정천이라. 예수께서 광야에 40일간 단식을 하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셨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언어도단의 입정천입니다. 40일을 기도하면서 만난 분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DNA 속성이 같은 육신의 아버지예요? 뭐예요? 정신의 아버지, 법신불, 언어도단의 입정체입니다. 제가 잘못 말할까요? 하나님이 입정처다.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는지 보증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까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제가 볼 때는 견성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무슨 말을 들었겠나? 침묵을 들은 거다. 아버지, 그건 예수가 만난 침묵의 다른 이름이다. 그랬어요. 침묵, 아버지,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입정처다. 입정처는 언어와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언어도단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은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딱 침묵으로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 침묵은 곧 입정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주 대령으로 볼 때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령으로 내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잘 표현한 성가가 있어요. 가사가 보면 뭘까요? 뭘까요, 선사님? 입정의 노래입니다. 입정의 노래 가사 제가 읽어볼게요. 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선, 악,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높고 낮고 이건 양면이라고 해요. 이걸 양변이라고 해요. 이것은 참마음이 아닙니다. 허공처럼 텅 빈 마음, 이것이 참마음.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입정. 입정은 또 다른 기독교인들로 하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에서 나가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아무것도 없다. 그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 없는 마음 그대로 묻어난 상태가 입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내 안으로 마음을 딱 돌이켜서 안주해서 그 상태가 정하면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광명만 남아있는데 그 고요한 광명, 이 고요한
언어도 단의 입정적, 이것이 일체 만물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입니다. 유 초월의 생사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황벽선사라고 하여튼 들어보시긴 하셨죠? 황벽선사에서 자신의 그 이름을 감추고 개원사랑을 절에 가가지고 불목한의를 했대요. 불목한의라는 것은 절에서 뗄나무 갖다가 떼고 물 빚고 하는 일하는 그거를 불목한의라고 하는데, 불목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배유라고 하는 관찰사가 그곳에 이제 와가지고 이 절 개원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에게 물었어요. 주지 스님께. 여기 이제 달마대사가 다 걸려 있어요. 저 벽에 걸린 달마대사를 가리키면서 달마대사의 영정은 저기가 있는데 진짜 달마, 참 달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주지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대답을 못했어요. 주지 스님만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전집의 모든 스님도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 관찰사가 배우라고 하는 관찰사가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름간 시간을 줄 테니까 만일 그때도 대답을 못하면 내가 이 절을 폐지시켜야 돼,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주지 스님이 식음을 정폐하고 아무리 똘똘하게 연말을 해도 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리가 나죠. 절집이 큰 위기에 닥쳤죠. 그 이야기를 불목한의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그 답을 하겠습니다. 보름 후에 관찰사가 와서 이제 또 물었어요. 달마를 가리키면서 달마의 영정은 저기가 있는데 참 달마는 어디에 있는고? 라고 물었더니 불목한의가 느닷없이 배유 하고 탁 이름을 불렀어요. 큰 소리로. 그랬더니 관찰사가 자기도 모르게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달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찰사가 여기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야지 그뒤부터 저를 더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줬다는,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예진기만 고개를 그래. 배우 그러니까 예! 라고 하는 그 속에 입청조 생사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들고 나는 마음속에 이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산 용사님께 뭐라고 하냐면, 드는 마음은 어느도 단의 입정처럼 내는 마음은 생사문, 이렇게 늘 이걸 보고 생멸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생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이걸 관조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대주에서 공부하면 우리가 성리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한 모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이제 절집의 스님들과 대화하는 거 보면 그게 가능한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코 풀기보다 쉽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하신지 알죠? 방호공사 한 다음에 방호공사는 또 이렇게 어려운데 도를 이루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그거 알고 보면 코 풀기보다 쉽다. 근데 이제 우리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밥 먹기보다 쉽다, 그렇게 돼 있는데 차마 경전에다 코 풀기보다 쉽다라고 못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코 풀기보다 쉬운데 왜 우리는 성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견성했냐 하면 다 자신 없죠. 우리 자신 없으시죠?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끊어져야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져 가지고는 그 자리에 진입이 안 됩니다.
어느 도단이 돼야 되니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제가 계속 말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제 말만 계속 자꾸 이렇게 따라오고 하면 잘 모르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아까 침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기가 그렇게 힘들으세요? 언어라는 건 말이잖아요. 속으로 하는 말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 자리가 입정의 자리고 그 자리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데 그 자리는 만물을 창조할 위력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상태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나도 모르게 입정이 되는데 왜 그것이 우리는 대종사님처럼 그런 위력이 안 되냐면 그 관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종사님의 그 힘은 태양보다 더 밝기 때문에 전 우주를 관통하고 3세를 관통할 수 있는 그 빛이 있지만 우리는 그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더 반딧불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것이지 그것과 그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론은 천지부모통포법률의 본원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론은 사원의 본원이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같은 말일까요?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육품 4장의 법문을 지금 우리 회보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그렇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교육편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 말씀이나 사은의 본원이요. 이 말씀이나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 말씀이나 같습니다. 그 본원이 뭐라고요? 사원의 본원이 입정처입니다. 자, 일체 만물이 다 입정처의 원리, 이론의 원리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이 마이크를 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마이크 볼 때 입정처로 봐야죠. 입정처 다른 말 뭐라고요? 우리는 부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최수은 대신사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수은 선사께서 저 배틀을 짜고 있는 저 며느리가 바로 하늘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찌 사람만 하늘님입니까? 생명체만 하늘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우주만유가 다 하늘이다 하실 거예요. 우주만유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래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여기서 우리 원불교 신앙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원불교 신앙은 뭐예요? 처처불상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회보범은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언이요 사언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거기까지만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신앙은 왜 해요?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구복한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뭔가 하찮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을 왜 해요?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체를 부처로 보고 부처님 불공하듯이 불공을 해야 복락을 구하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불공하지 않고는 복락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저 며느리가 부처로 보이지 않으면 왜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까라고 고민해야 되죠. 왜 내 눈에는 부처님으로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 부처야.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부처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왜 부처로 안 보일까요?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에 집착하기 때문에. 공에 집착해도 문제고 색에 집착해도 문제입니다. 색과 공을 하나로 보는 그 상태가 하나님 상태입니다. 계속 제가 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할 뿐이지. 공에 떨어지거나 색에 떨어져서 우리는 부처의 눈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불안, 부처의 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이, 저도 제 눈이 불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닐 때가 많아요. 중생의 눈이에요. 우리는 그걸 봉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만이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눈, 불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분별하지 않고 볼 때 바로 그때 그 눈이 부처의 눈이다. 분별하지 않고 볼 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게 볼 때 그 말입니다. 이론은 천지부모동포 법률의 본원이어서 우리 원불교 일원상 처처불상 4400 신륜항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아직 봉사에서 처처가 부처로 보이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고민하고 그 믿음을 깊이 세워서 천지 만물을 볼 때 부처님으로 믿고 그 각자 부처님의 성격에 맞게 불공에 힘써야 그것이 우리가 복락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천하 없어도 불공하지 않고 복락을 구할 수는